왜 유학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요,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 속에서는요, 그래서 은혜도 잘 못 나눠요. 근데 은혜 나눌 건 있어요. 내가 실패한 얘기를 나누면요 은혜로 받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힘을 덜 주셔서 잘 못하고 있어, 아직 기다려야 되나 봐. 그러면 그것도 은혜로 받더라고요. 결론을 얘기해버리면요 잘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결론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더라 하는 거죠. 이 부자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나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와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꾸준히 일깨워 주신 겁니다. 성경으로 사람을 새롭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도,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와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서도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하지만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대처하고 이기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는 자원이라는 것을,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은총의 수단보다, 다른 계시의 통로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지만 바로 완전하고 은총의 수단, 계시의 통로는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맞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고교육사 할 때 이제 임직자들을 이제 세웁니다. 장로님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먼저 후보를 세워서 투표를 하죠. 근데 그 전에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 자료를 뽑아오라고 합니다. 보통 자료 뽑는 건요, 그분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주일 성전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봉사는 어떻게 했는지, 성가대장은 뭐 했는지, 뭐 안수집사로 뭐 이런 걸 쭉 뽑아서 갖다 줍니다. 근데 한 가지 점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읽었는지는 안 물어봅니다. 근데 장로님들 가운데 이 장로 이제 투표가 됐습니다. 근데 임직을 받으려면요 장로 고시를 봐야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뭐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전임을 거치면서 목사 고시를 받고 그 후에 이제 안수 받듯이 장로님들도 이제 위임 받아야 되니까, 임직해야 되니까 장로 고시를 보는데 그때 막 안절부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목사님들이 다시 모여서 성경 그 문제를 놓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물론 쉽게 내죠. 만약에 그 시험에 떨어지면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겠습니까? 물론 목사고시 보면서도 목사가 그 성경고사 떨어지는 분은 많습니다. 물론 저는 안 떨어지고 한 번에 붙기도 했지만, 제 자랑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게 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에 대한 질문들은 잘 안 해요. 목회자는 안 그럴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금 보고,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험 문제를 낼 것인가, 성경 사이에 있는 단어들 막 찾아가지고요 그걸 막 연구하고 그 쪼개서 보면서 보는 게 신대원 들어갈 때 성경고사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하루에도 성경을 한 10번 정도 읽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성경을 어떻게 하루에 10번이냐? 놓고요, 넘깁니다. 넘기면서 제목을 먼저 다 했으니까 제목 보고 장 이렇게 외웁니다. 또 하나 외우는 거, 1장만 놓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장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그리고 세로로 쭉 연결합니다. 이게 무슨 성경의 은혜겠습니까? 시험이란 시험이죠.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시험을 딱 끝나고 통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목사인 저도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못 읽어요. 억지로 하지 않으면 잘 읽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과 가장 많이 충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군중들은요, 그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쫓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까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아는 것과 성경을 또한 새롭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 모르신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단적인 예가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도 얼마나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들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과 막 대화하면 성경 많이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지만 다른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음식과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먹거나 그냥 대충 먹지 않습니다. 음식이 음식으로 내 몸에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요, 음식을 어떻게 먹냐면 반드시 먹어야 되죠. 음식은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경 또한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먹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겁니다. 또한 골고루 먹어야 되죠. 음식 먹을 때 엄마들이 옆에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고루 영양가 있게 먹으라 합니다. 쉽게 해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읽고 싶은 말씀, 내가 복음의 폐해죠.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읽으면요, 영양실조에 빠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먹는 겁니다. 성경 주일마다 여러분도 성경 계속해서 새벽마다 읽고 뭐 같이 묵상하고 같이 그렇게 통독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골고루 먹기 위해서, 빨리 먹을 수 있지만 골고루 먹기 위해서. 그리고 꼭꼭 씹어 먹어야죠. 그냥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꼭꼭 씹어서 소화되게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필설해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근데 오늘 교회의 문화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내가 이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 큐티도 잘못하면 그런 것에 빠져 있어요. 큐티도 하다 보면 본문 안 읽고요,
뒤에 있는 예화명이고 뭐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가도록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성경을 딱 보면요, 피면 뭐 이런 말씀 하고선 씹지 않고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넘깁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이런 누를 범하기 쉽습니다. 아는 본문, 익숙한 본문을 설교할 때 저지르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또 잘못된 것을 저지르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본문을 또 오늘 같이 나누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라고 또 묻는 거죠. 또한 규칙적으로 먹어야죠. 매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먹은 다음에는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약간 비대한 것도 운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먹기는 얼마큼 꾸준히 먹는데 먹은 만큼 운동하자. 이걸 성경으로 얘기한다면요, 좋은 것을 많이 먹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좋은 것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운동하지 않죠. 살만 찌 영적인 살이 찌어집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경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여기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경험한 이 주제들이요, 제자들에게 가죠. 11명의 제자들과 모여있는 제자들과 나눕니다. 서로 간증을 하는 거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그 두 부부가 은혜 받은 걸 끝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함게 되는 것은요, 말씀이 일하는 것이 계속되는 것은 어디에서 되냐는 거냐면 공동체 가운데서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영적인 여정은요, 결코 혼자 걷는 여정이 아니라 수도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현장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같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들, 공적인 모임도 있고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모이는 것도 있고요. 요새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임들을 하면서 여러분 진짜 성경 이야기 하십니까? 하나님 받은 바 은혜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 코로나 기간동안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교회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가거나 평생 동안 섬겼던 교회는 멀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마음에 답답한 것이 뭐냐면 들은 바 또 깨달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고요. 근데 모였는데 그 말씀을 진심으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늘 만나는 분들인데 깊이 있는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답니다. 설교, 강의, 이런 거 예배의 형태를 띠면서요, 함께 공식적인 모임 가운데 성경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적인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일상으로 흩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모임이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얘기하죠. 부동산 얘기 많이 하죠. 맛집 얘기 많이 합니다. 유튜브 본 얘기하죠. 여러 기타 등등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어디에 기반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세상적인 나눔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였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말씀 얘기가 아닌, 삶에 부딪힌 얘기가 아닌 다른 어떠한 얘기는요, 그건 교회가 아니어도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모임이 있어요. 더 많은 것들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정말 복음 때문에 변화되면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씀에 이렇게 부딪혀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얘기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뒷담화가 아니라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공동체 교회가 늘어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또 많은 것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교회에만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도 어디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교회가 갖고 들어와서 더 잘하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하고 삶이 부딪히는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모이는 곳이 2사람이 모였든지 10사람이 모였든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부딪혔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모일 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들, 내가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을 했더니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실패한 것도 있었어,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너도 힘들었지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지, 어떻게 또한 재테크를 하는지, 이것도 나눌 수 있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도 성경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차 한잔 놓고도요,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면 얼마나 귀한 모임이겠습니다. 한국에 나가면 사실 이렇게 지금 만날 수도 없지만 친구들 만나서요, 친구들이 다 뭐 일반 직장인들도 있지만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년 전에 한번 이제 구리에서 한번 저희 동기들이나 선배들이나 한번 4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커피 시켜놓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뭐냐면 남자 4명에서 커피 마시면서 엉엉 울고 있어요. 술집도 아니고요, 술자리도 아닙니다. 커피 마시면서 조용조용히 그냥 울면서 삶을 나누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실컷실컷 쳐다보는 거예요. 머리 허옇고 양복 입고 있는 저 아저씨들 4명, 뭔 사연이 있길래 커피잔 놓고 저렇게 울고 있지? 그들은 이해 못하죠. 궁금해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차 한잔 놓고도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뜨겁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궁금해하고 물어. 야, 무슨 얘기가 너의 삶이 그렇게 뜨겁게 만들었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께서 풀어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그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즉시, 여전히 몸은 힘들고 마음은 낙심되고 절망은 여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여정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게 하셔서 삶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말씀을 읽어. 성경 속에 내가 말씀했지 않냐. 그리고 너희가 읽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말씀에 부딪힌 것들을 같이 나누어. 경양 성격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나누어. 그러면 말씀이 일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일하지 않는 것 전에,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던 이 글로바 부부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경 공부의 많은 말씀의 나눔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부딪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뜨거운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낙심과 실패를 듣고 주님과 춤추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쉽고 편리한 방법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직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에 부딪힌 대로 모임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경양 성교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